제일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족보가 나올 때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음,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8절에 8절에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잠깐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넘어갈게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내, 그의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렇잖아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진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생, 친동생이거든요. 그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에요.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여기에서 이 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불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을 한 겁니다. 헤롯 그 분봉왕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관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랬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 인정을 하면서 어,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을 어찌 보면은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화가 올라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었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같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어 영적인 질서와 그리고 뭔가 잘못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인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성숙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제가 이런 부분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그런 책임감이 있죠. 제대로 볼 수 있는 감정이 섞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에게도 엄청난 그런 책임감,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쌓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21절에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여기 누가 또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오셨지만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거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계셔서 거대하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시면 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 세상에 속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낮아짐의 모습.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갇혀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성경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은요. 그 당시에 정말 정치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정말 극악한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까지도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요한의 세례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낮아지심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세례를 받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속죄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죄의 사슬에 묵혀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저 밑바닥까지 아주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요한이.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의의가 뭐예요? 사람의 의의를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의겠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세례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는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5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요거였던 거.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목적인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낮아지시는 것.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받으시고 나서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설명이 자, 요셉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서 그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족보를. 여러분들 족보를 보시면서 왜 성경에 이런 족보들을 기록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만 기록돼 있죠? 이름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뭘 했고 하면은 이 성경의 두께가요 엄청날 거예요. 이 성경의 두께가 이 66권으로 완전히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일일이 사람마다 정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기록하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하신 거예요. 이름만.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생각이 나잖아요. 기록할 필요 없이. 한 가지 그런 거예요. 이런 이름들만 기록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냥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민족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족보를 쭉 보시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셋 다음에 그리고 아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더 있었어요. 두 아들이. 누군지 기억나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빠지고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셋. 왜 그럴까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어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이 성경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나시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아벨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후손 없이. 그러니까 아벨로서 이어지는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이 가인의 후손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인 그리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냐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신 거예요. 아벨은 죽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표본이 될 만한 아벨이 죽고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세운 겁니다. 가인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람, 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가인과 아벨은 사라지고 없고요. 셋이시라고 하는 인물로 다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서 세워가는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나 잘났다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전부인 것 같아서 그 권력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살아가면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겠지 하고 인생의 줄타기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제가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동력자로 주님이 세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속,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